나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 말을 처음 들을 수밖에 없죠. 제가 만들었던 코스니까요. 제가 만들었고 이게 2014년 전, 14년 전에 만들어진 코스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라는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네 종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양육하다, 부모로서 양육하다, 또 부모로서 영양분을 공급하다, 부모로서 자양분을 주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교사로서 교육하다, 가르치다, 또 목사로서 양떼를 지키다, 먹이를 주다, 돌보다, 다스리다. 또 마지막으로 교우로서 친구로서 대하다, 우정을 맺다, 사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코스 12주 동안 이 네 종류의 의미를 모두 담아서 나누려고 하거든요. 제가 라오코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무엇인지, 또 라오코스를 언제 시작했는지 간단한 배경을 설명하고요.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라오코스는 제가 약 14년 전에 당시에만 해도 약 10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통합교회에서 했거든요. 아마 김봉주 목사님은 알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북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가 꽤나 크더라고요. 네? 아, 그러셨어요? 아, 네, 새롭네요. 놀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제가 그 동북교회에서 3개월 동안 섬기면서 6주간 했던 양육 성경 세미나가 그 발원입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병환으로 이제 위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방문하게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거든요. 당시 그 성경 세미나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요. 당시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재직자들을 위해서 성경 세미나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는 양육 세미나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알파 코스하고 양육 세미나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재직자들에서 양육 세미나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기회였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를 라하 코스라고 명명하게 된 것은 당시에 이제 그 재직자들을 모아놓고 처음에 양육 코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좀 특색을 갖게 하자라고 하면서 헬라어로 보스코 코스, 보스코도 양육이란 뜻이거든요. 그 보스코 코스, 또 뭐 영어로서 너처링 코스, 그 다음 히브리어로 라하 코스 이렇게 했는데 그 모이시는 재직자분들께서 라라는 이름이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이 발음상. 라라는 이쁘다고 해서 결국에는 이게 라 코스가 된 겁니다. 코스라는 뒤에 이름은 알파 코스가 그때 당시에 유행했기 때문에 뒤에 코스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라 코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뉴질랜드 다시 와서 이제 많은 교회들을 협력을 하면서 이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이 라하코스가 복음적이고 교회에 유익한 양육 프로그램이다라는 이제 추천서를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에서 이제 요청이 되면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 라하코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히 라하코스 배경 이야기하고요. 차후에 뭐 더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라하코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줬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오늘날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출석 교인 중에 70에서 80%가 아직껏 어린아이 혹은 영적 불구자 상태이거나 기복신앙과 신비, 감정적 신앙에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5년, 10년이 지나도 성경을 물러나고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영적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지적들이 오늘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부분이겠죠. 이번에 제가
쉐어링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본문을 주었거든요. 이 본문은 좀 후에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양육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익숙하지 않고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좀 익숙하지 않지만 한 매주 지나가면서 좀 더 발전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신명기 말씀 말씀 봐볼까요?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성경책, 여러분 컴퓨터가 있거나 성경책이 있으면 직접 찾아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보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양육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찾아보진 않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양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되어졌던 것이고, 이 명령은 바로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전에 보내주었던 내용에서 28장 19절 20절에서 같이 모든 교회 리더십과 목회자들은 우리 주님께로 받은 사명 곧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에 대한 명령에 준행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는 일은 뭘까요? 가르치는 것은 괜찮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많이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게요. 성경을 가르치는 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걸 지키게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위치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교수와 담임 목사의 차이점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매해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와서 신학교 교수님들은 가르치고 말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 성도들을 평생 바라보면서 그들을 말씀을 바르대로 행하고 있는지, 또 그대로 말씀대로 준행하는지를 계속 그들로 잘 지켜 행하는지를 그들로 바라보면서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을 의롭게 교육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역이 목사인 사역인 것 같습니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말을 해놓고 난 후에, 한 번 말해놓고 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그대로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고 행하는지를 지켜주고 잘 지켜 행하는지를 바라보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두고 양육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라는 말을 적용시켜보면 바로 이 말은 바로 성도들에게 자양분,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을 양육의 사역이라, 라코스의 사역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양육은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 같이 성도들에게 자양분, 곧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6장 20절 말씀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게 된대요. 자녀들과 교우들이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을 할 때 가끔씩 우리가 당황하거든요. 답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급작스러운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때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탓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일이다 보면 좀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나타나죠. 나도 모르게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질문에 있어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죠. 내가 목사야.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믿어라는 의도에서 이 말이 안 맞는 말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는 분들이요. 그 목사님을 배려해서 듣고 있는 것이지 이해되어서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뒷소리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먼저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더라 해도요. 우리의 초점에서 성경을 가르쳐 보지 않은 분들은 또한 대답하기 좀 어려운 것들도 있지요. 그래서 많이 성경을 가르쳐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유의적절하게 잘 설명하겠죠. 제가 오늘 내용을요, 제가 딜리버리 하는 시간이 제가 좀 답답함이 없잖아 있네요. 왜 그럴까요? 제가 굉장히 답답하네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포맷이요. 아무튼 제가 좀 더 적응해 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4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내용을 빠르게 속도를 치고 나가 볼게요. 첫날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부터 좀 낫겠죠? 에스겔서 34장 말씀부터 볼게요.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를 쳐서 애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되 그 털은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본문을 접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3절 말씀에 너희가 살진 양은 잡아 그 기름은 먹되 그 털은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양육자에게 말하는 것이고 목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너희가 살진 양은 잡아먹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름을 먹고 털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기름을 먹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다른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그것을 젖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젖이요. 왜냐하면 기름이라는 히브리어 헬레브와 젖이라는 그 히브리어 할라브가 점 때문에 그렇게 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죠. 1.1핵이라도 이런 말 쓰잖아요. 1.1핵이라도 할 때 그 1.핵이 할 때 그 핵 때문에 그 말이 달라지거든요. 히브리어의 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 번역에서는 히브리어의 그 성경이 오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70인역성에서는 의역을 해버린 것입니다. 젖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번역을 따라가는 성경들이 몇 개 있습니다. NIV 성경 같은 경우도 이 번역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거 보면 You eat the curds 라고 해서 젖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를 굉장히 많이 연구했고요. 저도 히브리어를 뉴질랜드에서 창세기를 번역하였고 신약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을 번역하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중단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현재 기존에 있는 개역 성경이 잘 번역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번역 성경들이 워낙 잘 나와서 우리는 번역 성경만 잘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좋겠다.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기초적으로 볼 수 있는 기본 그람마를 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온문주의자라고 하는 온문만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맥이 더 중요합니다.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본문에서 제가 바로 그 의미를 전달할 때 젖보다는 기름이 더 맞다라고 저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무슨 젖이 됐든 기름이 됐든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몰각한 목자들이 또 악한 목자들이 그 수탈해간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것들을 수탈해간 모습들입니다. 살진 양을 잡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불의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그 탐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과 털은 양이 생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제가 왜 젖이 아니고 기름이라고 생각했냐면요. 털과 기름은요. 양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추운데 혹한해서 견디게 하는 것이고 털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과 털이 많을수록 건강한 양이고 살진 양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생존에 필요한 것이겠죠. 뭘까 같아요? 재산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말에도요. 부당하게 착취하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람들 향해 뭐라고 말해요? 요즘 인터넷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등골 브레이커 아니면 또는 등골 파괴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등골을 빼먹는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등골을 빼먹는다.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식이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다고 합니다. 사장이 직원의 등골을 빼먹는다. 나라가 백성의 등골을 빼먹는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즉 본문에서 살진 양을 잡아 기름과 털을 착취하는 것은 목회자가 신앙의 빌미로 성도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뜻입니다. 양육하라고 맡겼지만 양무리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뜻이죠. 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에스겔서 2절이요. 34장 2절.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상 양무리를 먹이라겠다는데 자기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본분을 뭐예요? 양육자의 가져야 될 그 태도를 다 잊어버립니다. 아까 좀 전에 라라는 단어에서 살펴봤던 그러한 태도, 본분을 다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에 몰두하는 이기적인 모습이겠죠. 그리고 정욕적인 모습이죠. 이러한 목회자들 우리는 혐오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먹다의 히브리어를 봐보면요. 이 미완료형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영어의 미완료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미완료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여기서 잠시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한 그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시제가 나오잖아요. 시제, 뭐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완료형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영어의 시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시제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설명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부연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형도 마찬가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회의 목적이 뭐냐? 자신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살린 양은 잡아먹고 그 털은 빼앗고 그 기름도 빼앗았습니다. 그 양이 생존해야 될 것인데 그 생존해야 할 것을 신앙의 빌미로 착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요. 중세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말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면죄부가 있었습니다. 이 면죄부를 팔았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베드로 성당. 우리가 가끔씩 유럽 가면 가면서 성지 순례다 하듯이 베드로 그 유럽 가서 막
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감탄할 것이 아니라 통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요, 그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어서 고열로 그들이 지어진 것들입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그 베드로 성당이 수정되어지고 고쳐진 것들입니다. 중축되어진 것들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서 일명 뭘 말합니까? 우린 역사적으로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자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생뚱맞게 당시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교황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시에 중산층에 있는 누구죠? 그 이름이 뭐라 해야 되나요?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귀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귀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착취해라.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들은 당연히 십자군 군인으로 출전만 해도 구원이 있다. 항상 구원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구원론 가지고. 내가 하면 구원이 있다. 보장됐다. 그리고 거기서 희생당하고 죽게 된다면 하늘나라에서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속으로는요, 다른 탐욕이 있었지요. 아무튼 자세한 이야기는, 이 교회사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대표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전을 내세웠던 사람들의 일입니다. 바로 다미선교회 이장님. 제가 얼마 전에도 그 기사를, 유튜브를 다시 한번 봐봤거든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들입니다. 이장님과 그 부목사가요, 나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들이 10월 10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재림한다고 하는 그 시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시간에 한 2시간인가 남겨놓고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부목사님 같은 담임 목사님은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자신들은 휴거가 안 된대요. 왜 그 인터뷰를 하게 됐냐면, 이미 이장님은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가 있고, 부목사가 나와 있었는데, 부목사가 하는 담임 목사와 저는 휴거가 되지 않고, 저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들에 대해서 그러한 이유를 알고 왔더니, 이미 그 모아뒀던 많은 돈을, 그때 몇백억이 되겠죠? 그 돈을 다른 은행에 넣어놓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는 연도가 다음 연도로 연계해 놨던 거죠. 내년에 그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과 계약을 맺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자신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을 감추면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모습이죠. 요즘은 피지에서 선교센터를 세워놓고 등골을 빼먹는 신옥주와 같은 사람이고, 베레아의 김기동,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 이런 이단들만이 성도들의 등골을 빼먹나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정강훈 목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히 그들은 백성들의, 성도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들은 살린 양을 잡아먹고, 그의 기름은 먹고, 그의 털은 입되, 양무리를 목양하지 않고 있고, 양육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백성들에게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지나친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지만, 정작 성도들을 목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목양할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종종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빌미로 백성들에게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헌금과 헌물을 요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를 양육하고 세우는 일은 뭐합니까? 뒷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전이 뭐예요? 우리잖아요. 자신들은 목회자들이 등골 빠지게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 성도들의 그 고통을 보면서도 그 신음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제가 이 라하코스가 발전되게 되어진 이 목포에 있는 그 동북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잠시 꺼내면은요. 제가 왜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된지 아세요? 제가 무려 40군데에다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다 노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곳에서 교회에서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서 마지막 놓고 안 되면 다른 이제 제 어머님과 아버님이 계시는 섬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넣었는데 됐거든요. 그런데 왜 됐는가 하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요. 그 교회가요. 그 전주에 둘로 나눠지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장로들끼리요. 한쪽은 장로편, 한쪽은 목사편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사까지 가버린 사람들도 있었고요. 청년들은 다 탈진된 상태였고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혼돈의 시간이었거든요. 아마 제가 당시만 해도요. 14년만 해도 목포에는 뉴질랜드에서 왔다 하면 좀 그래도 좀 새로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뉴질랜드에서 왔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좀 규합해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느꼈던 게 하면서 뭐였어요?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탈진된 상태이죠. 봉사와 수고와 교회 재건축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탈진된 상태에서 그들은 다 힘이 빠져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 성도가 이렇게 봉사 헌신 잘해요. 우리 성도가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은요. 제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한테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의 말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좀 말씀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 비전과 목회자 비전이라는 명목하에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 비전이 있으면 혼자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함께 하려고 할까요? 목회자가 자신이 원하는 그런 비전들이 있다면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비전이 있었나요? 성경을 통해 보면 그는 이방인의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요. 나는 이방인에게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비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비전에 모든 성도들을 동원하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는 그 교회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비전이 맞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할 뿐이었지요. 여러분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당신의 비전이 맞아서 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여러분의 비전과 상관없이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도들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성장하고 싶어서 왔던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왔겠죠.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답을 얻고 싶어서 왔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새 소망을 갖고 살고 싶어서 왔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는 배우고 알고 교제하고 싶어서 왔던 거겠죠. 제가 교회를 협력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협력하면서 목사님들이 놓치는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자신의 목회 방향, 자신의 목회 철학,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학 안에 모든 성도들을 깨워 맞추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육자로 있었다면 이제 그 양육자로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버님과 부모님이 농사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하여서요, 모두 다 이 농사일에 집중하라고 말하나요? 그러진 않죠. 예전에 못 살았을 때,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없었을 때, 먹고 사는 게 어려웠을 때 그랬겠죠. 각자의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들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양육하고 그들을 키웁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들 좀 제왕적인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법이고 내가 곧 그 교회에 가야 될 목표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목표인 것처럼 우리는 자주 설명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여러 성도들에게나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들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목회 비전이 뭡니까? 목사님 사역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없습니다. 저 목회 비전도 없고 목회 사역 비전 없습니까? 아니, 목사가 되어서 목사의 비전도 없습니까? 네, 굳이 있다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훈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저의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사람을 만든 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교단 사람 만드는 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내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이 비전에 많은 목회자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그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인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에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예수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나 그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길을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로마를 통해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마지막 말을 남길 때에도 성도들에게 함께 유럽 교회로 세우자 동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묵묵히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니까 나 알아줘, 이런 말도 하지 않거든요. 왜 고린도후서 11장이 나온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진짜 사도고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 그들은 자기를 탐욕으로 이끌면서 성도들의 것들을 갈취하고 심지어 정상적으로 사례비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정기적인 사례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들이 사도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이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난 다른 사도들보다 꽤나 수고하였으나 내가 이것을 내가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러나 내가 육체를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변명 하나 한번 해보마 하면서 했던 말이 이 말인 거지.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일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강도의 위험을 만나요? 아니, 왜 파선을 당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죠. 성령이 역사가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교통사고 나니까 한두 목사님이 그런 것을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저에게 공격 한번 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있어서 강도의 위협을 만났나요? 바다의 위험과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펴보기는 합니다. 하나 쉽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달림질을 하는 그 달림질에 있어서,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달림질에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마치 이 복음을 위해 싸워 나아갈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러면서도 자신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그 달림질을 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유럽으로 갈 수 없었으나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그가 그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를 한번 봐보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울을 본받고 싶으나 바울의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본받고 싶어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또한 자신의 사역이 인정받기만을 바라는 것, 자신의 비전과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만 찾고 다니지 않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34장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야,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강포가 무엇일까요?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제왕주의적 태도와 또 권위주의적인 태도, 가부장적인 그런 태도들로 강압하고 그들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라오코스는 매번마다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이번 포인트는 목회자들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들입니다. 제가 라오코스를 할 때마다
매번마다 제가 책자는 14년 전에 만들어 놨지만 제가 책자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이유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메시지가 조금씩 이렇게 다른 걸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교재를 더 이상 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라합 코스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루에 평균 5시간씩 성경을 다시 연구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을 하기 위해서 12주 동안에 이미 만들어진 교재도 있고 오랫동안 라합 코스를 해왔었지만은 어느 특정한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었거든요. 분쟁과 다툼이 계속 있었고 그 안에서 목사님과의 부목사님과의 그 사이의 갈등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또다시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라합 코스는 매번마다 약간씩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제가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목사님 입장에서 많이 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4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요, 이 오클랜드에서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저 신앙생활한 지 5년 됐어요. 처음에요, 그 교회 갔을 때 너무 기뻤고요,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요, 내가 그 교회 등승을 받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3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성경이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목사님께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목사님께 성경 공부도 요청했어요. 제가요, 열심히 봉사 헌신도 했어요. 그 교회에서요, 요구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복 주실 거고 믿고 은혜를 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여전히요,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님께요, 저희가 성경 공부를 요청하려 했는데요, 목사님은 여전히 다른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가요, 규모가 꽤나 큰 교회였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한두 명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자리를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육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그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봉사, 헌신, 충성이라는 말로 쓰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분들의 헌신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당신이 사례비 받고 당신이 목회자 사례비를 받아야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뭘까요? 우리는요, 신학교에 가서요, 목사가 되기 전까지 신학교에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전문가의 훈련을 받습니다. 신학, 교회사 이런 걸 통하여서 바른 성경적 해석,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사 신학교를 졸업하고 할 때 무슨 말은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씀 듣습니다. 이제 연구하고 살피라는 뜻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과 같은 좋은 신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7년을 배우고 나갈 것입니다. 학부 4년, 신대원 3년 7년을 배우고 나갈 건데요. 7년 배우고 여러분 목회에 쓰게 되면 리소스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사라는 책들을 무조건 사세요. 신학교에는 신학생은 약간 굶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책 사는 데는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신학 책들을 막 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서 계속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장용입니다. 보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시용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입니다. 신학책들은 더 이상 꺼내보지 않습니다. 연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 연구하여서 해석하는 데서 전문의가 돼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바른 신학과 건강한 신학을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건강한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먹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냐며 병들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습니다. 다만 강포로 그걸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들에게 대해 목사님들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간 성도에게 전화해 보셨습니까? 그냥 마음에 감정 두지 마시고요. 전화해 보십시오. 우리가 목사가 된 것은요,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라고 목사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는 걸 하는 것을 각오하고 우리는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나는 요즘 교회에 돌아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눈치 보여서 못 다니겠어. 나 그걸로 해서 많이 마음에 상처도 생기고 마음이 어려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라고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은 겁니다. 우리 상처 받으라고 목사 안수 받은 거고요.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 안수 받은 거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는 성도들에게 배신을 받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멸시를 받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어느 때는 듣지 않아야 될 말까지 들어가면서까지도 그것을 각오하고 우리는 목사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찬양합니까? 부름받아 나서니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와서 왜 이렇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4년에서 7년 동안 공부한 비율에 비해서 가장 비효과적인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게 목사라고요. 7년간 신학교를 나왔지만 실상 사례비가 언제 받아요? 최저임금도 못 받잖아요. 그쵸? 교회를 개척하면 더 심하고요.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잘했다고 갑작스럽게 은퇴자금 요구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걸 은퇴자금 바라고 우리가 목회했다고 또 성도들에게 사례금 달라고 더 요청한가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을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간지 아세요? 흩어짐으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천지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잘 돌보지 못했는지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썼던 이단에서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들이죠.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강포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해. 너는 이 교리에 맞지 않으면 안 돼. 장로교뿐이 침례교로 가면 침례 꼭 받아야 돼. 기가 막히죠. 오순절에 갔더니 꼭 방언해야지만이 진정한 목사인 것처럼 우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와 교리 안에 그들을 가둬놓고 강포로 그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교회 문턱은 높여놓고 교회 문턱이 높았으면 말씀의 수준이라도 높던지 교회 문턱만 높았지 말씀의 수준은 성도들에게 빈약한 것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문턱을 낮추라고 했더니 교회 문턱도 낮추면서 동시에 말씀의 수준까지 낮추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왜 없어요? 목자가 있지요. 여기서 목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참된 목자가 없다는 뜻이겠죠. 의로운 목자가 없다는 거죠. 선한 목자가 없다는 것이겠죠. 6절 말씀에 내 양 무리가 모든 산과 매부리마다 유리되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니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목자들을 대적하며 내 양무리를 그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 에스겔서의 당시의 배경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 잡혀가 있고 남유다는 이걸 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술적인 신앙과 우상 숭배로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서 그들이 뭘 합니까? 목회자들이요? 선지자들이요? 계속해서 딴소리 합니다. 너 북이스라엘 봤지? 너희들도 이 꼴라. 그러니 뭘 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뭘 해라. 교회 건축해라. 그때 성전 이렇게 수리해라 이런 말들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때마저 뭐 했어요? 성도들은요? 백성들은요? 어마어마한 수탈을 당하죠. 강제 노동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우리는 예루살렘에 기도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음행하였는데 그 여동생 유다는 그보다 더 심하게 음행하는도다. 그 음행이란 뭐예요? 주술적이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주술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에서 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우상숭배와 주술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죠. 육체의 열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주술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는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에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선한 목자로서의 태도를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에서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상속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게 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라 하였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곳에 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장 작은 자가 누구였을까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꺼내드립니다. 당시에요, 교인 수가 약 1000명에서 1500 정도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클랜드에 있던 교회예요. 제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잠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5년 전일 겁니다. 15년 전. 그때쯤에 잠시 3개월 정도 안식년을 가졌던 거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 말을 하고 제가 이 교회 3개월만 출석하겠습니다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성도들 한두 가정 모아놓고 1, 2년 목회하고 있으면 3년 목회해봐갖고 계속 한두 가정 있으면 목회 그만둬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목회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목회 그만둬야 된다고. 그리고 그분들은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목사님, 초대교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4,000명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혼자 다 목양하지 않고요, 함께 있는 사도들이 함께 있었고, 심지어 7 집사를 선택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목사님께 베드로와 같은 심정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목사님 어느 성도를 아세요? A라는 성도를 아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모른대요. 아,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분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겠네요. 혹시 그러면 얘기 이름을 혹시 알까 몰라 싶어서 누구누구 엄마는 아세요? 모른대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모른대요. 목사님, 그거 모르잖아요. 그분이요, 목사님이 없어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 교회, 바로 조그만 교회에서 한 가정 출석하는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한국에서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다가 그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알고 난 후에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가 그리워서 큰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당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현재 목사님의 교회에서 2년 동안 그 성도가 출석하였는데 목사님은 그 성도 이름조차도, 그 성도의 신상조차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성도가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성도가 좀 가까이 지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저희 가족의 믿지 않는 가족의 시댁에 말을 했는데요, 한국에 와서도요, 한국에 돌아가서도 교회를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이렇게 고백하고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저는 모르잖아요. 어찌 그 교회가 없었다 한다면, 목사님이 없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교회가 없었다 한다면, 어찌 그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알을 수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을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목사님의 교회를 출석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 교회에요, 간판도 없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로서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현재 모여진 그 성도에게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준비하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신학